우리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힘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을 당하여 저희들에게 기도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주간에 한 해의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수 목사님께서 금식의 축복이란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 기도주일 말씀을 준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들이 열린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깊은 깨우침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연말 기도의 기간 동안 주님께 아뢰지 못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자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글랜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바인 교회를 섬기는 박성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된 삶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금식의 축복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비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열쇠는 구약과 신약 오랜 시간 동안 강조되어 왔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거나 관심 갖지 않는, 그냥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지나쳐버리는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이 사용하셨지만 여전히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많은 영적 부흥과 개혁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귀한 영적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산상수훈으로 오늘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when you pray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또 다른 의미의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기도의 또 다른 형태의 구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다시 병행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와 금식을 병행선상에 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면 당연히 무엇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제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구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 당연히
금식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금식하면 참 좋아. 이런 말씀이 아니고 꼭 필요한, 우리의 삶에 너무나 꼭 필요한 영적인 교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가치에 대하여, 영적인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구제와 금식을 기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도 없으며 기도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참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구제와 금식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하시겠죠. 또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정과 사업마다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전히 아멘 하실 겁니다. 얼마나 좋은 축복의 선언입니까? 그런데 너무 물질적인 축복 받는 것만 얘기하면 약간 좀 얌체스러울 수도 있으니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또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도 거리낌 없이 아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축복을 조금 더 나아가면서 성도 여러분 구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야,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거나 금식을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금식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꼭, 선택이 아니고 필수적인 영적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떼어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도보다 앞서는 것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도 정말 없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것과 구제와 금식이 같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어제 구제와 똑같이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의 말씀은 같은 병행절 구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6절에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7절에 금식할 때에, When you pray, when you fast, 이 말씀은 기도라고 하는 것, 금식이라고 하는 것,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5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금식과 기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게 갖게 된 계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글랜데일 교회 성도님들이 건축을 위하여 금식 기도를 하실 때 제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금식 기도에 대하여 말씀드렸더라고요. 아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죠. 제가 그때도
금식과 구제, 기도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에 대한 은혜를 알았지만 최근에 좀 더 깊이 제가 이것에 대하여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를 따라하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이것이 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깊은 견해를 가진 그런 의견이 아닌 저의 개인적인 견해 혹은 개인적인 간증으로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참 건강한 편인데 대략 건강한 편인데 최근 갑작스럽게 혈압이 좀 높다고 하는 것을 정기진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주 문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수축 혈압이 한 150, 때로는 150을 약간 넘는 정도의 또 좋은 편도 아닌 이제 좋은 쪽에서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혈압을 재다 보니까 혈압의 이 높은 혈압, 이 수축압이 잘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혈압의 안정이 되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소개받으며 시행을 해봤습니다. 잘 되지를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혈압에 약간 높은 것을 알게 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조금 높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가족력, 진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새삼 다시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얼바인 교회 성도님 중에 당뇨가 있으셔서 이분도 건강생활, 우리 믿음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가족력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것을 제가 예전부터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보면서 간헐적 단식, intermittent fasting을 제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헐적 단식을 하고 하루 또는 이틀 만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제가 늘 좋았을 때 젊었을 때 가져왔던 것처럼 120에 80 정도의 수치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현대인의 삶에는 우리의 위장이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의 위장이 소화되는데 5시간, 소장, 대장까지 다 되는데 8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의 내부 기관이 쉴 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을 먹는단 말이 영어로 이제 breakfast라고 그러는데 breakfast란 말이 break, 깨트린다, fast, 금식을 깨트린단 말이 breakfast입니다. 밤새 동안 그래도 먹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아침이 돼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breakfast가 이 금식을 깨트리는 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유태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물론 유태인들은 안식일에는 결코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2번 금식을 하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왔던 것, 그것을 일종의 금식과 같은 intermittent fasting을 하게 되면서 효과를 얻었던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intermittent fasting을 할 때에는 틀림없이 근력 운동을 함께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유산소 운동만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295쪽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요. 에덴의 성결한 부부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식욕은 첫째가는 큰 시험장이 되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도 식욕은 첫 번째 시험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멸망이 비롯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에덴의 성결한 부부가
먹으면서 불순종하면서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사업은 시작되어야 한다. 이렇게 엘렌 G. 화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구모 요시노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하루 한 끼 그리고 고보차와 물 샤워하는 것으로 유명한 의사입니다. 일일 일식하는 분이에요. 이분의 설명은 꼬르륵 하고 우리의 배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를 젊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그 호르몬이 꼬르륵 소리가 나는 우리의 위장이 비어지고 공복이 되어서 배고픔을 느낄 때 시르투인 유전자가 활성화된다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17년 전에 77kg가 넘는 그냥 보통 아저씨였는데 65kg가 되는 아주 더 젊은 모습으로 나이가 더 들었는데도 더 젊은 모습으로 바뀌어진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증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르투인은 2000년대에 미국 MIT 레너드 가렌티 교수가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 유전자가 하는 일은요, 우리의 인체에는 세포가 한 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노화되었을 때 재생하거나 수리를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유전자고, 그런데 그 역할은 공복 상태, 금식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장을 비우고 공복 상태가 될 때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동안 암 치료를 많이 했던 기도원, 수도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뭡니까? 어떤 치료를 합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금식과 기도. 금식, 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금식할 수 있는 것, 기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순종하여 인도함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과 기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금식을 하셔야 했을까요?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본문에서도 왜 금식을 하셨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기도가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이 intermittent fasting 하는 분들이 많은 걸 제가 압니다. 더 날씬한 좋은 몸매를 갖기 위하여, 더 좋은 나의 건강의 상태를 위하여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금식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 금식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운 열악한 환경의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슬을 맞으면서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은 사람의 인내에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날짜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모습입니다. 시대의 소망 116쪽, 117쪽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의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이 영적인 투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말씀드렸죠. 물질의 축복받는 것, 자녀의 축복받는 것, 생활의 축복받는 것, 건강의 축복받는 것 다 아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쟁투에 관련된 것, 투쟁이 일어나는 것, 금식하는 것, 구제라는 것, 기도를 드리는 것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심각한 투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이끄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던 시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쉽게 정복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소망에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다투고 싸우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영향과 죄의 결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영적 전쟁, 또 육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길을 보여주셨고 또 먼저 걸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 승리의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 영적 축복을 여는 열쇠로 금식 기도로 우리를 오늘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오늘 우리의 영적 비밀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몇 예를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적 위치, 선교적 모멘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에는 여러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로마였고요. 두 번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에 나와 있는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이 안디옥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동서양의 문화가 융합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자 성도들이 피신하면서 이르는 곳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나바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됐고 바나바는 바울을 초청하여 안디옥에서 함께 교회를 섬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제 마침내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이 이제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데 그 시작이 어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전환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다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5명의 이름보다는 그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나.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중요한 이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냐?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금식함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함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금식해 보셨습니까? 하루 이상 금식을 하게 되면 참 힘듭니다. 처음에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몸도 힘듭니다. 제가 목회를 나갈 때 우리 대학의 교수님 중에 한 분께서 목회를 나가면 꼭 일주일 금식을 한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님들이 그 목회자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일주일 동안 곡기를 끊으면서 기도를 드리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좋은 목사 되기 위해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성도님, 이제부터 제가 일주일 동안은 물만 먹고 물만 마시면서 금식을 하겠습니다. 금식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중간에 기도 제목이 생각나면 쪽지에 적으셔서 사택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일주일 금식을 했습니다. 참 힘듭니다. 엄청 힘듭니다. 먹는 것밖에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스스로 리셋되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intermittent fasting이 16시간을 공복 시간을 두는 거거든요. 16시간. 그래서 16시간 동안 우리의 몸에 음식물이 섭취되지 않으면 몸이 스스로 리셋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이 스스로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몸을 원래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레이는 그 감리교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하라고 했답니다. 한종일 하는 게 아니라 오후 4시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밤 12시부터 먹지 않는다고 하면 점심 12시까지, 그리고 4시면 어떻게 합니까? 16시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곡기를 끊고 금식한다고 하는 말은 나를 내려놨다고 하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에요. 섬기는 자의 모습이죠. 안디옥 교회 신실한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믿음 생활하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는데요. 많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요즘에는 교회를 오면 교회 강대상을 닦는 여집사님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또 젊은 시절에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 강대상을 닦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물론 여집사님만 닦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집사님도 닦으실 수 있고 뭐 장로님들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청소하는 누군가가 계셔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청소하면 어떻습니까?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단상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그걸 닦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금식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 말씀은 꼭 무엇을, 강대상을 꼭 닦으라고 하는 말씀은 꼭 아닙니다. 그런 신실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겸손한 마음을 내려놓은 그런 종들이 필요한 오늘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와 관련돼서는 두 번째, 예전에는 성미 같은 걸 거뒀습니다.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나눠줘가지고 집에서 쌀을 갖고 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쌀을 모아서 쌀을 나눠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런 거 성미 같은 거 구호물자 이런 거 잘 안 걷죠. 우리 삶이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부유함과 넉넉함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글렌데일 교회가 필리핀 구호 선교를 위하여 그런 일들을 자주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더욱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 기독교 선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해 주셨어요. 그 대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 결과를 얻게 된 과정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어떤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임재를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금 지도자들이 거룩한 선교를 위하여 무슨 플랜을 짜고 있습니까? 어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금식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기본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구제와 금식을 통하여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주 심플하지만 아주 명확한 방법,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성령님을 통한 이 말씀을 주신 이 기도와 금식 외에 지금 더 나아진 어떤 전략이 생겼습니까? 더 다른 거를 말씀해 주신 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존중함으로 금식 기도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교육 57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방법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하여 말씀을 기다릴 때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그들을 바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여기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4절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명령하셨죠. 3절 어떻게 했습니까? 파송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금식과 기도를 합니다. 2절에서 첫 번째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를 했다면, 이제 세우라고 하시는 명령을 들은 다음에는 파송을 하기 위하여 다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4절은 성령님께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러 갔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금식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로의 선택과 금식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바나바와 사울의 사역이 기록됩니다.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합니다. 돌로 쳐서 밖으로 내어놓음을 받아요. 이게 사도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 안디옥은 우리가 방금 본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입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고통받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시련과 어려움에 좌지우지되는 믿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당할 때 어떤 일이 계속 있었는가?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굳게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권하여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절, 이제 교회에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성도 여러분, 선교사 사도를 파송하는데 금식하여 기도한 초대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들을 선택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 영적인 축복을 여는 열쇠로서 금식과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그다지 열심히 많이 하지 않는 것입니까? 금식과 기도 외에 하나님께서 더 다른 방법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기를 바라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겁나십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제 금식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안식일 지킬 때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뭐 두려워했습니까? 염려했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았더니 지금 이렇게 축복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intermittent fasting,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16시간 공복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활동을 하고 뭐 방문하고 교회 행사를 할 때 그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금식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함께 나눴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했어요.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세운 금식원이 있는데 그곳은 10일 금식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10일 금식이 좋다고 다 10일 금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일주일 해봤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일주일을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려고 금식을 시작했는데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끼를 굶는 것, 두 끼를 굶는 것, 이것도 금식입니다. 웨슬레이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오후 4시까지 하는 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이틀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헐적 금식을 한다고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간헐적 단식을 8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2021년 올해 8월 달에요. 그리고 한 달을 하다가 중간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떨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테스트머니입니다. 우리에게 금식하도록 요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금식은 40일 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 끈기가 있죠. 그래서 한국에 가면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금식하다가 아프거나 돌아가시는 그런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40일 금식을, 열흘 금식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심히 아파서 그런 금식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when you fast, 너가 금식할 때에 어떻게 금식하는지,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더 해도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금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인터밋 패스팅을 계속 한 달 동안 했을 때 효과가 좋았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매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정말 간헐적으로 해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마음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효과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고, 저한테는 정말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 모두에게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금식함이 필요합니다. 금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금식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재림연수원을 섬기고 있을 때 한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무릎이 아파서 기도할 때 좀 꿇기가 좀 어려워요. 오랫동안 기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조정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참 재미있는 말씀이 그것 때문에 병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무릎이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무릎이 아픈 것 때문에 불편한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다시 재질문을 했어요. 이 성도님께서 기도를 드릴 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게 불편하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가우뚱하면서 아니 꼭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성도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건강상의 이유로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금식의 초청은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금식하면서 밥만 굶는 것은 의미가 없단 말씀이죠. 금식하면서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자매를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가슬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매인데 어느 날 기도 모임을 갔다가 목사님께서 금식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와서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SNS에 함께 금식 기도할 동역자들을 요청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200명이 모여서 청년 금식 기도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자매입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그 금식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 20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을 기대하며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 기도, 금식 기도의 운동이 이곳 글랜데일 교회에서 시작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쇠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인도함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펴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선교가 시작됐던 안디옥 교회, 오늘 2021년, 오늘 우리의 선교 중심지 글렌데일 교회, 이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 깊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영적으로 연합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세워진 이 교회를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깊은 기도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